찬송가 3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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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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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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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유대인의 정월 7월이죠. 이 초하루에 모든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밤을 이 광장에서 지냈을 거예요. 어서 빨리 동이 터가지고 저 높이 세운 강단 위에서 에스라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들려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요. 많은 백성들이 해가 뜨기를, 새벽이 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빛이 비치기 시작하니까 에스라가 그 좌우에 13명의 사람들, 제사장들을 대동하고 와서 백성 위에 서서 율법의 책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율법의 책을 펼칠 때에 모든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앉아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열고 두루마리 책을 펼치고요 그 말씀을 읽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순서를 하나 진행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에스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소개하기 전에 그 사람의 프로필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프로필을 이야기하죠? 프로필을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왜 들어야 되는지 왜 그 말을 따라야 되는지 그 사람의 경력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저 사람의 말을 듣는데 그래 이렇게 전문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결과가 있으니까 듣는 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할 거야. 그 프로필을 소개함을 통해서 그 청중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죠. 그 강사가 말할 때 그 말을 더 잘 듣게 하기 위해서 프로필을 소개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에스라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찬송했습니다. 송축했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이제 그 듣게 될 말씀 주시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여호와께서 전능하시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맞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말씀을 향해서 더욱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에스라는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10가지 너무나 중요한 계명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신 거죠. 그 십계명의 서론이 있어요. 일종의 찬양인 거죠. 그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사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니까 어때요?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과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어지니까 그 말씀이 더욱더 깊이 다가오게 되어지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먼저 우리가 말씀을 주기 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말씀을 읽기 전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할 때 그 송축과 찬양을 듣고요,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화답했습니다. 아멘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맞습니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함께 동의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성축하니까요. 백성들이요 그 앞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을 수 없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한 거죠? 말씀을 읽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위대함,
하나님을 성축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요, 말씀이 들려질 때 얼마나 잘 들었겠습니까? 왜 에스라가 말씀을 읽기 이전에 하나님을 성축하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찬양했는가? 그럴 때 백성들이요, 말씀으로 더 깊이 다가가고요,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와 있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전에 무엇을 하는 거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요,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성축하고요,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모습, 찬양과 경배가 우리 예배 전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우리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요, 그 준비된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쏙쏙 박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요,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말씀이 들려줘야지 그 말씀이 힘있게 그 성도들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요, 그런 찬양의 놀라운 기능을 온전히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찬양 자체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문과 같습니다. 그 문이 열리고 나면, 찬양으로 문을 열면은요, 들어가야 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찬양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고요, 그 문만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찬양이 좋은 거예요. 그 찬양의 곡조와 그 노래가 좋은 겁니다. 찬양하고 즐기고 그것으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말씀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청년들, 그런 음악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찬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이 열려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말씀으로 문을 열어야지 들어가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삶을 지배하는 건데, 말씀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저 찬양만을 즐기려고 하면은요, 그 찬양은요,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의미도 발생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예배 전에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가, 왜 찬양하고 있는가, 그 찬양의 분명한 목적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아멘으로 고백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이 장소 가운데, 이 예배의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힘을 얻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의 목적이 되어짐을 깨달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여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예배 시간 이 주일 오전에 9시 20분 또 2부 예배 10시 40분 예배 시간을 그렇게 정한 것은 실제로는 9시 반에 예배 시작되어지고요, 또 11시에 예배가 시작되어지지만 앞에 있는 그 찬양의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거기부터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모여서 찬양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예배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직까지 뭐 찬양하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예배가 시작되어지니까 그때 예배로 가야지, 잘못된 거죠. 내가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 알고, 항상 우리가 찬양할 때부터 찬양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힘으로 이 땅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당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당의 모든 성도들이 그 찬양하게 힘쓸 수 있도록 찬양으로 힘쓰고 또 헌신하시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 대원교회가 찬양으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연일 이 무더위 가운데 어르신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내는 형제들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여기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성도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선교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작은 개척 교회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흥과 회복 역사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